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요한 1서는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교회에 일어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이 있었다. 자, 우리 매일 성경 1절에 3절 나오는데 여기 이번엔 거짓 선지 나오는데 앞에서 나왔던 2장에서 나왔던 적 그리스도와 같은 물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게 도끼마족 하는데 지난번 번역에는 시험하라 그렇게 됐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다. 자, 매일 성경을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성의 사람, 영적인 가르침, 신령한 현상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신령해도 해보면은 그것은 껌뻑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거짓 선자들도 영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적 그리스도들이야말로 영에만 심취 한들어요. 이들은 오히려 더 영적이라고 그러는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 온리 육은 부인하고 영만 강렬.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조차 부정할 정도로 육신을 부정하게 여기고 신비와 초월만 추구하면서 예수님이 몸으로 보이신 사랑을 다른 데는 무관심했습니다. 앞에 나온 내용하고 다 연결돼요. 왜 사랑을 자꾸 강조하고 그리고 이 몸으로 오셨나 우리가 만지고 보고 우리가 듣고 몸으로 오신 것 그것을 강조했느냐 그러면은 지금 반대쪽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것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오직 신비와 초월만 추구하면서 예수님이 몸으로 보이신 사랑을 따른 데는 무관심했습니다. 영지주의라 오직 영적인 신령한 지식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이 가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분별의 기준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가입니다.
분리한다면 가짜 영입니다. 영적인 것은 곧 육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야, 놀라운 말씀이죠. 이거는요, 우리도 한국교회도 많이 그랬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완전히 분리해버린대. 그래서 세속적인 삶은 전부 다 육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은 교회 오고 기도원에 가고 뭐 이런 것만 영적인 거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플라톤의 이원론은 그냥 플라톤만의 사상이 아니라 죄인들의 마치 미끄럼틀 같이 죄인들이 좀 나름대로 종교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패러다임. 어떤 면에서 현실이 어려우면요, 더 그럴 수가 있어요.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문제투성이고, 우리 한국 역사가 그렇잖아요. 일제 식민지 시대, 그리고 전쟁, 6.25 사변을 겪고, 그때 현실을 보면은 막막하잖아요. 남편 죽고, 자식도 병들어 있고, 본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답답한 상황에 현실로 도저히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것이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것이 경도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참 그 시대 상황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넘치는 사랑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 1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영적 권위, 은사, 초자연적 기적만 내세우며 미성숙한 인격과 도덕성을 무마한 이들을 경계하십시오. 요즘 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이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지금도 계속 뭐 귀신 쫓아내고 병 낫게 하고 뭐 그런 은사를 가져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막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신앙이 또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성경 가르침과 다르다. 오히려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시인하는 사람마다 시인하지 않는 사람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영이라 시인하는 영, 시인하지 않는 영, 영이라고 해요. 더 헷갈리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이단들이 출몰한 교회 역사에서 약한 신자들은 여기에 넘어갑니다. 오늘날도 뉴 에이지 운동, 그 다음에 영성훈련, 이거는 오래됐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마구잡이를 하고 있거든요. 영성훈련. 그 출발이 어딘가를 전혀 몰라요. 그 출발이 영성훈련의 출발은 바로 반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생긴 가톨릭의 반종교개혁의 대표자인 이 예수회의 로열라, 이그나시우스 로열라는 사람이 만드는 책이 영성훈련이에요. Spiritual Exercise. 30일 동안 훈련받는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열라는 그 30일 동안 자기가 만든 그 책의 프로그램을 따라 그렇게 영성을 훈련시키면은 100% 돌아오게 할 사람을 바꾸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만들고 체험했는데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트레스 디아스 가는 그 말 자체가 스페인 용어거든요. 그게 전부 거기서 나왔어요. 왜 스페인인가? 제가 좀 이 역사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스페인이 이 나라가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가톨릭 국가인 것 같지만은
그 이전에 몇백 년 동안 이슬람의 지배를 당하면서 이슬람과 이 가톨릭이 막 섞여 있는 그야말로 혼합적인 그와 같은 이 풍토를 가진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제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스페인이 한때는 세계에 아주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스페인을 자세히 보면 전부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제일 쉽게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또 신령한 걸 많이 추구해요. 거기 나오는 그림은 전부 보면은 눈을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수도사들, 바짝 말랐는 수도사들, 인도에 이 요가 하는 사람들이 바짝 말란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한 사람들이 늘 이런 그림들. 아빌라의 데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전부 이런 체험을 강조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극치라. 성경에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도무지.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라 그러면서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침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침판이 북을 가리키는데 이 자기는 동으로 가는 게 성경 나침판대로 가는 거라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13세기 중세 전성기에 그가 신학대전이라는 그 책이 한 70여 권 된다. 70여 권.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이 한 19권밖에 안 된다. 그 책이 한마디로 보면은 그 헬라 철학 사상의 아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철학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을 그건 신존재 증명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신존재 증명. 신이 있다. 왜?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성. 아니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믿는 거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말씀이 분명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리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서 6절까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많이 요한이 또 사용하는 독특한 요한의 용어가 나옵니다. 속하다. 속하다. 1절에 하나님께 속하였다. 2절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4절에 하나님께 속하였고 5절에 세상에 속한 거로 6절에 하나님께 속하였고 6절 후반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 속하다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속하다. 이게 헬라어로는 에이미, 에스틴, 에이미, 있다, 그 존재하다. 에고 에이믹 할 때 내가 있다. 그런 표현이죠. 참 독특한 표현이죠. 뭔가 그 속에 속한 자다. 에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5절에 보니까는 말씀을 듣는 자요. 듣는 자고 속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고 속한 자는 진리의 영을 따라가는 자고 그 다음에 듣지 아니한 자는 미혹의 영을 따라간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6절에 자 이렇게 1절에서 6절까지는 영들을 분별하라. 네가 추구하는 것이 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 자 종교적인 그런 이 경건의 모양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오히려 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무슨 특별한 복장을 하고 무슨 특별한 주문을 외우고 뭐 이러면서 더 그렇게 보여요.
말씀을 듣느냐 말씀을 듣지 않냐로 구별이 됩니다. 진리의 영 앞에서 3장 10절에 나오는데 진리의 영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자녀고 미혹의 영을 따르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다. 마귀의 자녀다. 자, 그러면서 다시 7절입니다. 7절부터 21절까지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 주제입니다. 자, 앞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 있죠. 영지주의자들은 사랑을 하지 않아서 특별히. 자, 여러분, 헬라 철학이 참 그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고 그랬지만 없는 것이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없고 사랑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나중에 어거스틴이 이제 성경을 깨닫고 그걸 분별하는데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요, 철학적인 진리, 논리학적인 그와 같은 오류, 그런 것들은 아주 예민하게 지적하고 예민하게 그렇게 분석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삶에 있어 가지고는 부정의하고 불의한 삶, 육적인 그와 같은 죄를 범하고 그런 삶에 있어서는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어떤 지적인 그런 문제 그런 데 있어서는 이게 토시 하나도 분명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전혀 적용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원론이. 그러니까 이원론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고 어거스틴은 그걸 알고 자신은 사랑하려고 했지만은요 사랑이 안 돼요. 왜 그러나 하면은 보니까는 자기 속에 마음과 달리 있죠. 로마 7장에 바울이 느끼는 걸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 나가게 되는 과정이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우리 주일날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귀도 대단합니다. 마귀도 대단합니다. 마귀도 강한 자예요. 마이티. 마귀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보다 더 강한 하나님은 올마이티.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예요. 더 강한 자. 그러므로 성령으로 우리가 이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를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다. 사랑이 하나님의 여러 행동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존재 그 자체입니다.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이요 모든 사랑의 근거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람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호토스 이렇게 나타났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것도 호토스예요. 토토의 호토스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고 11절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이것도 호토스 이같이 이렇게 여기 전부 이게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은 단어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강조입니다. 강조.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고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무관심한 그를 향하여 보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6절 10절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 그것도 독생자를 죽어야만 하는 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을 했다. 이 사랑은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이며 최고의 사랑이며 사랑의 귀감이다. 야, 제가 좀 이게 깨달아지네요. 우리 그 축도할 적에 늘 제가 가지고 있던 의심이라고 마음이 깨떡 차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런 건데 성부 하나님의 사랑할 때 좀 와닿지 않았어요. 성부 하나님의 은혜 그람이 차라리 더 갈 텐데.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는 이제 확 해결이 되네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 사랑.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온 지구촌을 감격과 감사로 울릴 만한 사랑의 천둥이다. 사랑의 천둥 같은 그와 같은 사랑이다. 우리 사랑의 원자탄 가는 그 손양원 목사 일대기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참 실감이 나네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다. 4장 1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다시 시작합니다. 4장 11절 아가파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호토 우리를 사랑하신자. 그래서 앞에 나오는 그 독생자를 제물로 주신 거.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 큰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 그 사랑. 요한 1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30번 나오면 30번. 짧은 책 속에서. 그만큼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 할 정도로. 제가 이걸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이 요한 사도와 바울 사도의 차이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차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요한 사도는 나이가 많아요. 바울 사도는 젊은 시절에 돌아가셨고요. 요한 사도는 50대를 거치고 60대를 거치고 70대를 거치고 80대를 거쳤어. 할아버지야. 어제 우리 자매님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예수님을 닮았다 그러는데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래요. 사실상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이 기록했지만 요한복음 예를 들어서 다락방강화 같은 거는 3장에 걸쳐서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 같은데 내가 너 안에 또 성령을 거하게 하신다. 정확하게 이야기, 정확하게. 너무 놀라운 표현이에요. 실제로 요한의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분위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같이 보고 듣고 만지고 먹고 생활했던, 그리고 같은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도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은 바울 사도는 이 길리기아 다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도시 사람이고, 예수님과 요한은 저 시골 나사렛 아주 작은 동네 그 출신이고, 그런 면에서도 요한이 표현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 오자매님이 이것을 요한은 혈육 같고 그 다음에 그 바울은 뼈대 같다고 하는 표현도 놀랍고, 느낌이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은 12절만 딱 떼서 보면은 상당히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전제가 서로 사랑해요.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신다. 이런 표현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체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 이 부재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거 딱 끊으면 그래요. 문맥을 보면은 이야기인데 12절을 보면 마차가 말을 끄는 듯한 해석이에요. 그 표현이에요. 그러나 연결해 보면은 그렇지 않죠. 문맥 속에서 보면은 그것은 큰 사랑을 입고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다. 그때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더 알 수 있다. 성령으로 알 수 있다.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기노스코. 좀 헷갈리죠. 왜 그러면은 성령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가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안다. 자, 성령과 그가 다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기는 뭐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안다. 3장 24절 똑같은 말씀합니다. 3장 24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한 줄 알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 상호 내주 여기도 상호 내주를 가리키는데 성령으로 안다. 그러니까는 성령으로 알고 그분은 거하시는 분은 딴 분 같은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한다 그랬잖아요. 거한다 그랬잖아요. 메노하는 그 단어가 거기거든요. 헷갈리는 것 같은데 삼위일체 개념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이게 분별 막 분리되는 것 같은데 삼위일체라는 이 신학적 통찰력을 가지면은 이게 이해가 되죠. 성령과 성부와 성자는 하나의 하나. 그리고 성령은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야.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으니 또 증언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낸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냈다.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했다. 요한은 보았죠. 그리고 증언했습니다. 1장 1절 2절 다시 한번 돌아보고 1장으로 돌아와서 1장 1절 2절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면서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했다. 몸으로 오신 것을 보았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계속 거한다. 그럼 메노. 예수를 하나님을 시인하면 그러니까는 이 영지주의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육체로 온 것도 부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도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비슷해요. 마차가 말을 끄는 듯이 우리가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상호 내주 관계고 더 큰 관점에서 그 사랑이라는 큰 관점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거하다. 내주하다.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하다. 심판날에 다 두려워할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의 재림의 날 그 심판날 담대함을 가지서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 같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는다. 우리가 이 성도로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네. 두려움에는 흥별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자, 형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적극적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로서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사랑은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사랑할 때만 그 마음이 떳떳하고 든든할 때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다면 위협과 고난 앞에서 인내할 수 있고 실패와 오해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으며 찬사와 한호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담대해집니다. 참 이 부분은 설교하는 저도 참 이 부분에서는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지네요.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앞에서 나왔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0절에)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19절 다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놀랍게도요. 신약 성경에 요한 서신과 바울 서신에 특별히 요한 서신과 바울 서신 전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친 내용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으로만 한정하지 않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반응은 우리도 서로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형제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자다. 이것도 배경을 봐야 되겠죠.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영적을 주장하며 가까이 있는 형제, 헬라 철학에 한번 보세요. 형제 사랑하는 게 있는가? 그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게 있어요. 에지구도,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해요. 그러나 이웃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가르침은 어거스틴이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데요. 깊이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해봤지만 이런 내용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없었다. 완전히 다른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또 요한이 많이 쓰는 단어가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그러고 거짓말. 거짓말은 진리의 반대말이죠. 진리의 반대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 계명을 주께 언제 받았어요? 이 계명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냥 말로만 아니라 친히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종의 자세로 발을 씻어주면서 의미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마지막 말씀 그걸 그대로 기억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전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은 이 계명은 새 계명이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바울 사도의 또 같은 맥락에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랑이다.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참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이론적이 되고 지식적인 것이 되기 쉽지만은 우리 이 성경의 진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 이것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암과 행위도 분리되지 않아요. 명사가 아니에요. 이 안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하다, 속하다,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살고 있는 상태. 계속해서 지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헬라 철학에서 나오듯이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연결되고 진리와 사랑이 연결되는 거. 계속 동사로서 믿고 사랑하는 거. 믿고 알아가며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그래서 이 요한의 표현에는 동사가 많이 나와요. 현재 진행 중인 동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